예,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그 마지막 주에는 복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복음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지금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이렇게 한번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근데 이제 이 가정이나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요, 뭐 다른 주제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무슨 표적 설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 설교도 또 특히 나한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설교가 필요하겠다, 가정에 대한 설교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주제를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요. 어떤 특정 개인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판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 것인가, 특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5년이 됐는데 가정에 대한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어떤 특정한 분을 저희가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형제님들에게,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형제님들이 잘 들어보시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하는 것과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요.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또 면허 따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가 있죠. 성인이 돼야 딸 수 있고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서로 결혼하는 것과 면허 따는 게 연령이 좀 다를 겁니다.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연령이. 근데 어쨌든 간에 특정한 나이가 돼야 운전할 수 있고요. 또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운전면허는 그냥 주지 않고 결혼은 그냥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신고하면은 받아주죠.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근데 운전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요? 시험도 보고요. 또 연습도 주행도 하고요. 요즘 뭐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거저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이 운전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험도 보고요. 도로 교통 표지판, 교통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연습도 하고요. 주행 연습도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면허증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면허를 쉽게 주는 국가예요. 아주 예전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저도 한 20년 됐거든요, 면허 딴 지는. 근데 그때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유럽, 저도 어디 그 동영상에서 봤는데 한 1년이 걸린대요, 면허 따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충분히 연습하고 나서 정식 면허를 발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면허를 쉽게 주니까 면허를 실제 따도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운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완전히 가정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나 그때 실수였어요. 내가 그 여자랑 그런 건 실수였어요. 그 하나의 실수로 가정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보고 합격하는 사람만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생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아무런 제재 없이 또 아무런 지식도 없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오늘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또 저희 삶에 적용해서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지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6가지 소중한 진리를 이 말씀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다고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다고 인정을 하시나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지혜를 인정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아내를 말하는 거죠.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거하라는 건 이제 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것. 먼저 주님께서는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숭배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과 동거하라. 같이 살라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내와 동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남편들에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요,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삽니다. 저는 지금 어떤 불가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군인이거나 이럴 때는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계속 막 이동을 해야 되거나, 그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불가피한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정도 있을 거예요. 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 그렇죠? 문제는요,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자녀와 함께 외국에 살고요, 남편은 본국에서 돈만 벌어서 보내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하지만 이 명령은요,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을 담고 있어요. 아내와 동거하라는 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동료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친구가 돼야 돼요. 아내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친구와 아내 중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아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혹은 따르고 싶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문맥이 지금 결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게 결혼에 대한 문맥이에요. 결혼에 대한 문맥.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혼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잠자리에 관한 말씀하시죠. 또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문맥은요, 결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혼했다는 건요,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남편과 아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거의 남편과 아내가 된 관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거나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남편이 신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떠난다. 아내가 신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 떠날 수밖에 없다. 또 목사도 그렇게 추천하는 목사도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오는 걸 반대한다고요? 부인이? 남편이 우리 교회 오는 걸 반대한다고요? 그럼요. 그런 남편 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남자 많아요. 새로 결혼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 여자랑. 좋은 남자 많아요. 자기야, 바로. 자기가 상담해놓고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결혼했어요. 자기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거나 떠난다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남편 신앙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방해가 되잖아요. 아내 신앙이 방해가 되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더 주님 안에서 더 좋은 남자, 좋은 남편 만나면, 좋은 아내 만나면 되잖아요. 이런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고 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심지어 내 성경책을 숨겨놓고 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요, 자기가 주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께 저지른 짓보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짓보다 내가 주님께 저지른 짓이 훨씬 더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거나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따라야 될 유일한 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남편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따르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그래도 난 저분 훌륭한 분인데 저분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아내를 떠난다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함께 해야 돼요. 만약 자신의 아내가 완전히 끔찍한 여자라 할지라도, 최악이다. 정말, 목사님, 우리 부인 몰라서 그래요. 최악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들은 큰일 나죠. 그렇다 할지라도 떠나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반역하는 여자라면 그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같이 사니까 나의 문제일 수 있죠. 최악의 여자다. 나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그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여자라서 여러분이 아내를 떠난다면 이건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지식에 따라 동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용설명서, 뭐 그런 게 있죠. 아내 사용설명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반대로 남편 사용설명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많은 형제님들이 아마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왜 그럴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아내의 어떤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같죠. 10년 사귄 것보다 한 달 같이 산 게 더 많이 알게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아내의 어떤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 여자 사귈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지? 이런 의문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분들은, 안 된 형제님들. 또 이제 반대로 결혼한 지 오래된 형제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돼요. 예.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님이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신혼 부부들은, 그 신혼인 형제님들은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을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 지금 아직 결혼하기 전인 분들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만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겠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래요. 왜 그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할까요? 아마 결혼한 지 좀 되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실 거예요. 부부로 살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감정이 생길 때가 오게 됩니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랑으로 사나요? 뭐 그냥 의리로 살죠. 이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결혼해서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툴고 힘들게 할 때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여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고 골치를 썩이는 아내에 관해 친구와 상의하지 말고요, 주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서, 어떻게 아내에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말고요, 주님과 상담을 하세요.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지식만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정말. 이러한 지식은요, 또 다른 문제로 데려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방식과 생각대로 아내에게 대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과 방법을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께 배워야 돼요.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사랑스러워서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별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 상담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상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불친절한 사람들에게도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럼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가 아니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다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아내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저에 대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저의 아내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상담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만 알아갖고는 상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이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서 변호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뭘까요? 자, 이길까요, 질까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은 이긴다, 진다 답을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우리 의뢰인은 나한테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누가 다툼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자기가 잘한 거,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우리 의뢰인이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소송 가보면요, 저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이 잘못한 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럼 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을 주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진술하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얘기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내가 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아내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고요, 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십니다.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면요, 아내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5절에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지식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내와 동거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신을 바로 잡아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내는 남편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주님께 남편인 자신을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아내인 자신을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야 아이들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가정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다 말씀하셨죠. 미리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뭐 이성교제든 아니면 정말 그 형제로서의 교제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다 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미래를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고 나갈 사람.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예전에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독립심리교에서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리만 제대로 알면 자기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리를 제대로 아는 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아는 건요, 그건 그냥 교리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이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전 지금 그거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을 따르는 건 그것과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내 사람이 있잖아요. 내 아내.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내 사람이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내 사람이죠. 내 아이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여자인지 몰랐어요 하면서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들은요,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냐면 주님의 지식이요. 주님의 지식. 나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구하세요. 가장 급한 거예요. 그게.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돼요. 부모들은 지식에 따라서 자녀와 동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동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성경은 존중할 만한 아내인 경우에만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언제나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단순해요. 존중받기 위해서 먼저 존중해야 되겠죠. 아내를 존중하면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겠죠. 아내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존중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존중할까요? 이 시편 45편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인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에게 단순히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왕에게 무엇인가를 막 바치죠. 왕은요,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왕에게 무엇인가를 바칩니다. 왜 바칠까요? 존중의 의미로 바치는 거예요. 왕은 나보다 더 재산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바칩니다. 왕의 필요를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이게 존중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존중입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만 영원히, 그래, 내가 너희들의 영원의 생명을 줬으니까 영원히 내가 너희들 살 집, 조그만 거, 계집 같은 거 조그만 거 주고 먹을 거, 쌀만 무한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선 필요한 것만 주시죠. 그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걸 아내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걸.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지금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아멘 하시지 않아도 돼요.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대했던 것처럼 결혼한 후에도 대하는 것.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태도로 존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걸 책망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사람의 눈치 보고 막 사람은 존중하는데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 걸 책망하셨거든요. 가정을 망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와 마찬가지 똑같은데요. 남편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칭찬하고 존중해요. 다른 여자는 막 차문도 딱 열어주고 막 하는데, 나이스하게 대하는데, 아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막 다른 여자 계속 칭찬만 해요. 그러면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칭찬해요. 그럼 이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가장 존중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가장 존중해 주세요. 아내보다 다른 여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면요,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요, 자매님들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꾸미는 이유가 세상에서 아가씨처럼 보이고 더 날씬하게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또 남편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가정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망칠 수 있는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럼 자녀가 망가지게 돼요. 내가 다 사랑하니까 너한테는 다 약이 되라고 쓴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약은 자기나 먹고요. 자녀에게는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필요한 건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한 말, 격려, 친절한 말. 그렇죠? 옆집 애는 이렇게 해서 1등도 했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애들은? 옆집 아저씨는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데 아빠는 왜 그것뿐이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칭찬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내 자녀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에게 아내를 종이나 노예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존중해야 될 사람으로 주셨어요. 키우는 강아지한테는 친절하게 말하면서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아이들에겐 또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개가 똥 싸면은 어유 우리 예쁜이 응가했죠? 막 이러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는 아유 너 냄새나는데 왜 씻고 오지도 않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네 번째는요.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떤 분들 막 그래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저희 집사람 저보다 힘 세요. 더. 어디도 맞았어요. 이거 먹는 거요.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은 거예요. 내 맞는 남편 이런 기사 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우리도 흔히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그릇이 좀 작다. 간장 종지만 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작다 그릇이. 근데 사람은 그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릇이라는 게요. 밥그릇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밥그릇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근데 그릇도 종류가 있죠. 물론 이제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이 남자는 마당에서 쓰는 어떻게 보면 양동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발로 걷어차면요 좀 찌그러지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동이는. 그렇죠. 근데 여자는요 그릇은 그릇인데 꽃병 같아요. 꽃병. 거실에 있는. 발로 차면 깨져버릴 수 있어요. 깨지면 본드로 다 붙일 수 있죠. 근데 붙여도요 예전과는 달라요. 뭔가가. 남자들끼리는 서로 욕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막 욕이 난무하죠. 근데 여자들과는 그렇게 친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성경은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끼리라면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말도 아내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가면요 일을 하긴 해야 돼요. 짐을 지긴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져주셨어요. 그렇죠. 어렵고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남겨진 건요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내에게 더 쉽고 가벼운 짐을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아내가 더 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남자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남자, 여자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남자와 여자 모두를 구원해 주시죠. 성령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남자, 구원받은 여자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섬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요, 아내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도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죠. 몸은 안 중요한가요? 머리만 있으면 되나요? 몸도 중요해요. 심장이 있잖아. 몸이라고 하니까 팔다리. 팔은 하나 없어도 살잖아. 근데 머리 없으면 못 살잖아. 팔만 몸인가요? 심장도 몸이에요. 심장도. 머리 없으면 죽죠. 몸이 없어서 죽어요. 심장 없으면 죽잖아요.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남편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남편이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책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능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의 기능이 다르죠. 심장의 기능이 다르죠. 팔다리의 기능이 다르죠.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서도 지휘관 중요하죠. 근데 지휘관만 있고 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능이 다르고 책임이 다른 거잖아요.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요. 전쟁을 하려면 병사들도 있어야 돼요. 사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남편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것이고요. 구원받은 아내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겁니다. 남편도 상속자고 아내도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존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이 머리인 건 맞아요. 근데 함께 동료인 겁니다. 동료. 함께 전진해 나가야 돼요. 머리가 내가 더 중요하고 아내는 더 중요하지 않다. 밥 한 공기 있으면 자기 밥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6번째. 이렇게 해야, 지금 5가지를 살펴봤죠. 이렇게 해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내와 대판 싸우고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그런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응답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내와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5가지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건요, 가짜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해낸, 내가 만들어낸 가짜 응답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응답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응답 받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인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면요, 기도생활도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면요, 기도생활도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거죠.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경배부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내가 누군가께 잘못한 게 있으면요, 일단 거기서 먼저 스탑하래요.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영적인 것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요, 항상 영적인 게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은 엉망이지만 영적으로는 훌륭하다, 이런 건 없어요.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면요, 영적으로도 엉망인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복음도 잘 전하시고, 가정생활이 엉망이고 영적으로도 엉망이지만 복음만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복음 잘 전하는 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가정생활도 엉망이면요, 영적으로도 엉망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을 줄줄 외울 수도 있어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존중합니다. 약한 자는 무시해요. 여기 강하다는 건 힘만 세다는 게 아니죠. 힘도 세고 그것도 강한 거죠. 돈이 많은 것도 강한 거죠. 돈 많고요, 강한 사람만 존중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자꾸 그걸 닮아가려고 그러죠.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아도요, 돈 많으면 막 집사 세우고 떠날까봐 집사 세우고 모 세우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왜 존중해 주셨을까요? 쟤는 세 보인다. 그래서 존중하셨을까요? 우리의 힘, 능력, 지식, 업적, 재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한순간에 확 뺏겨버립니다. 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 존중해 주세요. 남편 무시하지 말고, 돈 없다고 뭐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더 존중해 주세요. 더 깍듯하게 대하고.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아내는 나보다 더 약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내들이 우리보다 더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내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들리예요. 하나님처럼 한다는 것, 가들리,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죠. 형제님들은요, 교회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고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요,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형제님들은요, 아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아내를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돼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을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 줄에서요,